우리 최준자하고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게 신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또 이런 차원의 은혜와 이런 차원의 약속과 이런 차원의 영역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지경들을 넓히시고 또 소망함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들어갑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오늘 상속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은 17절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확대되는데 어떻게 확대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넓혀가고 부르심의 자리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16절과 17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함께 확장되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바울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에 이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바울의 마음속에 또한 성경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인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녀라 부르신 것, 자녀로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 내가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것도 놀라운 것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름받는 것, 네가 자녀라는 것을 그치지 않고 더하여 나간다는 것이 그 17절 말씀에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너희가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구나. 그럼 자녀로 증언하시는 것에서 성령의 역할과 일이 끝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녀이면 네가 자녀이면 너희가 그리스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네가 나는 자녀구나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상속자니라.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자녀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자녀가 되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처럼 복음은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더 커지고 더 놀라운 것이에요. 자녀 부름받는 것 이것을 확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면 상속자야. 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상속자로서의 역할들을 성령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아멘. 본문에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보증으로 우리를 인치신 것이에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냥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증언하시고 이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성령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시는 것이 인치심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상속자인 보증으로 성령이 계시는 것이 이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자면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본문이 에베소서 1장 13절 아닙니까? 1장 13절 없어요? 찾아봅시다. 내가 그거 다 뺀 모양인데요. 없어요? 1장
찾아봅시다. 제가 저기다 본문에다가 제가 빼놓은 것 같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돼서 이해가 되세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누가요? 성령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어요. 그러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 인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업에 보증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속자 되게 한다는 것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지금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상속자인데 어떻게 상속자냐면 복음을 믿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어떻게 약속의 성령 인치심 받아서 그 다음에 이는 기업의 보증이 돼서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 뭘까지 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된 것은 무엇을 말하면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증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할을 또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 실감이 안 돼요. 문제는 그죠? 예.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깊이 인식하고 이해하고 할 때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도 그나마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런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죄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평생의 복음의 전부라고 인식하고 평생 그렇게만 믿다가 그것만 알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만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시는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증언하시는구나. 그 나의 내적 증인만 내가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와 성경의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까? 내가 믿기 때문이라고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언은요 나의 내적인 증언, 나 자신의 증언도 있지만 또한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고요. 내가 아닌 내 안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할 때 예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믿어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명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져. 그리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이 확신돼.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확신이 돼.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두 가지 증언들, 나의 증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증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자녀이냐? 예,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무엇이냐? 그것으로 끝인가? 아니요.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그럼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인데? 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이면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녀이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할 때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너희가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자녀라면 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자녀라고 말할 때 바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북격을 가지고 있다고, 아버지로서의 북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북격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북격이라고 해요. 아버지됨의 자격이에요. 그 아버지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격을 하나님께서는 유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요? 누구만 합니까? 자녀에게만 북격이 주어지는 것이. 이해가세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창조주예요. 창조주. 모두가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만 자녀예요? 자녀된 자만 자녀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도가 그것이에요. 너희는 자녀라는 것이 자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잘못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아버지냐면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요.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에게만 모두가 형제인 것이에요. 근데 형제애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동료일 뿐이죠.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형제는 아닙니다. 본문에서 자녀라는 말을 그렇게 적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의 1장에 11절과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만 자녀됨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에 주어지는 방식과 자녀됨으로써 부르심 받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됨에 왜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피조물 중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는 자, 영생을 준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시고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그냥 유지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sonship이라는 자녀됨의 자격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고 자녀로 부르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 놓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지만 그 가운데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자녀된 sonship, 자녀로서의 이 권리, 자녀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자녀되게 하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4절 말씀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주어지고 우리 것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썩어질 것이 마땅한데 거기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예전에 개역개정에서 신성한 성품이라 좀 모호하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약간 일반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영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한글의 뉘앙스가 있거든요. 신성하라는 표현보다는 예전에 개역 한글 표현이 더 나아요. 개역 한글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신적 성품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서 아버지를 닮은 어떤 자녀로서의 어떤 형질과 형체 속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의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것에 참여하게, 그래서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서 구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내가 그리고 널 구원해 줄게. 영생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 주의할게. 어떻게 해줄게. 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용서받았다고, 또한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죄의 부패성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일을 주시냐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연합된 자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품과 속성을 함께 공유하는 자녀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식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입양하신 것이, 자기의 자녀로서 자기의 속성 성품과 자기 안에 두시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할지라도 이 존재가, 이 존재적인 간격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과 창조자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속성을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자녀가 되게 하는 방식이 어떠합니까? 성령 우리 안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입양이라는 본질적인 변화와 입양이라는 상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극적인 역사와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계시며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고 계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뭐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전혀 감동이 없죠. 이게 이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경험되지 않으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성경 보겠지만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실만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구원받는 존재로, 구원받은 피조물의 상태를 나를 두시기를 원하지 않았구나. 용서받은 존재로만 하나님께 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는 해줄게. 그리고 그냥 너는 피조물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그냥 버려두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까지 구원하시냐면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구원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 그러나 내가 어디까지 너를 이끌어 하냐면 내가 너를 내 품으로 이끌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너는 나와 이제 하나가 될 것이야. 내가 너를 이제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내 아들로서 너를 볼 거야. 나는 데까지 우리 이끌어 가시던 것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뭔데 우리가? 내가 뭔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를 왜 자녀 삼아 주셔서 내가 왜 자녀가 되게 하십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까지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나를 이끌어 가셔 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아니라 또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과 은혜에 또한 깊은 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복됨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세우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높이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아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강권하는지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함이 마음속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왜 신앙이 자발성과 자원함과 헌신함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런 은혜를 깊이 알만 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게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고 내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런 사실들 여러분이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 더 중요한 얘기, 상속자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와 로마인에 있어서의 의미가 다릅니다. 로마인에게 있어 상속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모든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자녀들은 로마법에 의하면 동등되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상속자로 할 때에 장자에게는 항상 두 몫을 줍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줍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할 때 상속자로 할 때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가 성화되지 않거나 더 경건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녀이면 모두가 다 상속자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상속자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업에 있어서 크기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상속자라는 것은 모두가 다 같은 상속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지만 어떤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별일 수 있습니다. 그
큰 영광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두가 다 상속자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상속자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권한이 무엇인가,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상속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확실성을 보증받는 자라는 사실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부터 모든 좋은 것들, 좋은 약속들, 오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은 제외되거나 또한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이 감화해지거나 취소되거나 할 수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면 내가 상속자라면 나는 하나님부터 받게 될 모든 영광스러움과 복됨에 있어서 나는 결코 치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허락된 것이며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 같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받든지 우리는 또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신자로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안에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며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에게 세밀함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섬세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뿐만 아니라 머리털조차도 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시되 복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또한 이루어 가시는 신의 성품의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계획들과 또한 그 아들 안에 있는 풍성하신 은혜와 또한 모든 놀라운 복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에게만 주시는 것입니까? 상속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상속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자녀를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는 순간 그의 자녀가로서 여러분이 그분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으며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여기서 우리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맥주인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따라서 성경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대부분 설교 본문을 신약성경을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세요? 제가 구약성경을 잘 잡지 않습니다, 본문을.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구약성경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는데 바뀌었어요. 신약성경에 대해서만 물론 신결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해석으로서 붙여서 설명하지 구약성경의 본문을 잘 잡지는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이제 기쁨이 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경건과 너의 거룩함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약속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신약성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돼요. 와, 이 약속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복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녀되기 때문에,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신약성경 보면 그 본문에 대하여 내가 몇 절인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지만 본문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이, 너희가 기도함으로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도와신다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가르쳐진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구나. 내가 구하는 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가 채워주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사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주저없이 어느 때든지 기도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신 것이라면 늘 주실 것입니다. 풍성히 도와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주고 싶은 것들은, 그 애가 어렸을 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최상의 교육의 환경 속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음으로 최고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바람이요, 또한 fathering, 즉 parenting, 부모됨으로써 기대하며 부모됨으로써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어떻게 훈련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징계하심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우하신다는 것은 여기시며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놓고 본다는 것이, 아들의 자리로 놓고 보신다는 것이, 아들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에요? 아버지로서 페어런팅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징계가 무엇입니까? 혼내는 것만 아니라 디스플린, 훈련하는 것이 훈련. 훈련시키시고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부모는 자녀를 스포일시키지 않습니다. 자녀의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훈련합니다. 그 자녀를 더욱 자녀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받거나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징계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녀된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면 그것을 취소하거나 또한 그 능력으로 그걸 구원하는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포기하려 했다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게 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약속하시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누구에게만 확신합니까? 자녀들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확신하셔야 합니다. 자녀라면 믿어야 합니다.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심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소박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이, 자녀됨이 또한 나로 하여금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그 받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큼을 날마다 경험케 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피부로 와닿지 못하며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 입양된 자녀의 자리까지 부르셔서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것을 삼으며 그것을 알게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신비롭고 놀라운 그 은혜의 경륜들, 은혜의 계획하심들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십시오. 도와주셔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지만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다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 깊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며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